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의 뜻, 주님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판단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니시우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은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간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교회가 서기도 하지만 또한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고요. 그리고 야손이라는, 그러니까 초기 가정교회죠. 그것의 주인이었던 야손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래 바울과 그 일행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이제 가정교회에 있었던 야손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소란케 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들 스스로 지금 천하를 뒤엎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하를 뒤흔드는 말을 한다는 건 뭘 말하냐? 로마 시대는 주는 황제였고 그 황제가 평화와 그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통치와 정치 체제 안에서 자신의 생명과 부와 번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를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주라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는 천하를 흔드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런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향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앞에서 말한 대로 무관 사람들을 시청에 고발하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급기야 동네의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동원해서 복음을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기보다는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그 복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냐?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공부해 가면서 복음의 이치를 따져가면서 진리를 탐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요. 그리고 바울은 먼저 아덴으로 갑니다.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덴에 가서는 회당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토론의 장인 아레오바고를 갑니다. 자,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일종의 광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듣기도 하고 또 토론하는 광장이 바로 아레오바고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들 가운데 전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보니 당신들은 특별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에게도 제단을 만들고 그 신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걸 보니 당신들에게는 특별한 종교심이 있고 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그렇게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더듬어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는데, 오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매우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던 복음이다. 우리가 듣지 못하던 말이다. 그것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그리고 신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죽냐? 이런 것으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며 회피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과 오늘 우리가 언급하는 아덴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덴 사람들은 종교적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학문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밖에 그 사도 바울의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먼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열심히 연구해 가면서 그 진리를 깊이 추구해 갔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과 아덴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복음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알아보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이 가졌던 지성과 그들이 가졌던 지식 세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터닝 포인트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아덴에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몇몇 사람밖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그 로마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가서 그 지식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제 그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과 온 세계를 향해 지금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그분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이치,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버렸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에만이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서 자신의 영생을 찾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서 찾고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그런 것을 찾는 거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고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해결책은 바로 복음임을 말합니다. 꺼려지고 미련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참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참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셨사오니 말씀을 깊이 공부해 가며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 세상의 헛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